사무엘하 강의 13번째 시간 왕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이 된 직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많은 전쟁과 전투를 경험해 왔지만 이번 싸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전체에게 특별한 기억할 만한 기억에 남을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17절 말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때문에 왕을 구한 면도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재위 기간 내내 블레셋과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정신없을 때라도, 그렇죠? 심지어 다윗을 막 쫓아다닐 때라도 블레셋이 침공하였습니다. 블레셋이 침입하였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다윗까지도 제쳐놓고, 만사 제쳐놓고 블레셋을 상대하러 출정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왕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중요한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세 아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각자 전사하였던 것이죠.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싸움이 누구의 몫이 되는 것, 이것은 참 의미심장하지요. 그렇죠? 누군가 감당했던 일들을 또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은 작은 일은 아닙니다. 어깨에 짐을 지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것이 또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다윗이 그 왕의 전쟁을 계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그가 앞장서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입장에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전에는 다윗이 아주 가까이 있었죠. 심지어 블레셋에 망명 생활을 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좀 잘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까, 이스라엘을 분열시킬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상 다윗을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몰려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속히 왕의 자리에서 적응하고 훌륭한 왕이 되기 전에 그 싹을 잘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 블레셋이 일어났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그렇죠? 하나님과 마귀 간의 싸움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주요 타겟들은 굉장히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중보하고 지켜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영적인 리더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중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오늘 아침에 교회 사무실 나오는데 약한 지체가 귀하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약한 지체가 귀하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왕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과의 첫 번째 싸움에 대해서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제법 넓은 골짜기로 알려진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다윗을 아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 잘 되는 것에 싹을 자르겠다,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익숙한 장면입니다. 저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종종 접했던 그런 장면과 흡사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여호와께 묻고 행동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라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의 일의 결과를 묻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 그 신앙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지가 달라졌다고, 또 지위가 달라졌다고, 생활이 달라졌다고 쉽게 변할 수 있죠. 말이 이상한데 쉽게 변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신앙을 지켜야겠죠. 다윗은 변함없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께 여쭙습니다. 두 가지 여쭙죠.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그것이 첫 번째 물음이었고, 두 번째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전쟁을 승낙받는 것이고 또 승패를 미리 여쭙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감사하게도 모두 긍정적이었어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에 다윗은 더 담대하게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쭈면 바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찾고, 그렇죠? 에스크죠. 에스크. 묻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인 곳이 이제 바알브라심이었다는 것이죠. 주의 흩으심, 흩으시는 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훗날 일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알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으니까 그것이 좋지 않게 여겨져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런 지명을 나중에 다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었던 그런 성경 지명들, 구약의 지명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주께서 흩으셨다, 그런 의미로 그것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명명하였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으셨다고 해서 다윗이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휩쓸어 버렸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상대도 안 될 만큼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예언된 말씀과 같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크게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승리했는지, 또 블레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패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가짜 신을 물리치셨다, 그런 뜻도 있고,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갈 만큼 크게 패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우상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이 그 우상들을 불태웠다, 그 우상을 불태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겼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별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말씀이 반복된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왜 그랬을까요? 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졌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더 안정되고 강성해지기 전에 반드시 기세를 눌러야 하는데, 첫 번째 싸움에서 졌으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다른 친구들 더 데리고 왔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이 다시 가나안 지역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또 출정했다는 것이죠. 더 많은 군사들을 동원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역시나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또 올라왔네, 참 큰일이네, 뭐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늘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첫 번째 전쟁에서 전면전으로 승부하게 하셨죠. 홍수가 나서 막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물이 다 흩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전면전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죠. 매복 후에 기습하라, 매복 후에 기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블레셋 군대는 더 잘 준비해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다윗을 조금 우습게 생각하다가 이거 봐라, 그게 아니네, 야, 다 모여, 이래가지고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또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략은 기습 후, 매복 후 기습, 매복 후 기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독이 바짝 오른 블레셋을 정면에서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격 타이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공격하라고 하면 해, 자 지금이야, 이런 사인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뽕나무 수풀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누구의 행진하는 소리인가가 대대로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중요한 이슈였어요. 뽕나무 수풀에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매복 후에 기습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습하라고 하면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진하는 소리일까요? 누가 행군하는 소리일까요? 자, 첫째, 이스라엘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는 아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 매복해 있잖아요. 매복.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발걸음에 자기들이 공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군대의 행군 소리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도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전투에 함께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이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저희가 보면 조금 더 분명해져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시겠다. 누가 먼저 행군하는가, 누가 먼저 행진하는가,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시면 곧바로 너도 따라 나가서 전쟁을 감당해라. 그러면 네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일한다. 이런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너무나 잘 맞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에서 아니면 뭐 너의 삶의 자리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바로 나가라. 내가 먼저 가면 그래, 내가 먼저 가면 너네가 와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마음에 와 닿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와 가정에도 개인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바로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자, 어쨌거나 다윗은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다윗 왕의 전쟁,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나고 내가 그 전쟁에 너보다 앞장선다. 너보다 앞서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담대히 그 걸음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승리했어요. 1차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2차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그 평생의 주적인 블레셋을 그렇게 이겼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위를 점하고 그가 앞으로 33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일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응답받고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고 계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아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잠시 나눈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